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헬라 철학자 플라톤과 디오게네스, 이 두 사람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플라톤이 말합니다. 인간이란 그저 털이 없는 두 발 달린 짐승일 뿐이다. 이 말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동물일 뿐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가만히 듣던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나가더니 수탉 한 마리를 잡아다가 털을 다 뽑아가지고 와서는 여기 당신이 말하는 인간이 있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구분하자면 인간은 동물이지요. 식물은 아니니까요. 인간은 동물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그저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모든 말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들 가운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존엄한데 이러한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이 표현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진짜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이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한 1920년대 말, 30년 초 이쯤 될 겁니다. 이 당시 독일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질과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과 2000개의 성냥 알을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벼룩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유황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 당시 1920년대 말 30년 초 독일 사람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로 분석해 보니까 인간이란 그저 비누 7장, 못 1개, 성냥 2000개, 그리고 벼룩약 하나, 이 정도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러한 주장이 사람들 입에 너무나 쉽게 오르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시신을 녹여서 비누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전쟁 보급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나치가 저지른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참 소중합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합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 자신을 내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 자신이 참으로 경탄스럽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거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냐, 나는 어쩜 이렇게 멋있냐, 나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이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나랑 똑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금이야 오기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6월 26일에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기나긴 연구 끝에 드디어 인간의 게놈 1차 연구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 집합체가 모두 30억 개가 넘는 그 인간의 유전 암호를 드디어 10년 넘게 연구해서 드디어 1차로 풀어낸 겁니다. 이때 그 발표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연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성스러운 선물인 생명의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교문을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을 지금 발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경외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발표문에 집어넣은 문장입니다. 클린턴이 넣은 게 아니라 이 연구의 최고 책임자였던 콜린스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연설문에, 발표문에 포함된 문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 콜린스 박사가 인간의 유전자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경탄스럽고 놀랍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이것을 연구 중에 발표하고는 이 연설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표현을 포함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경탄. 이것은 비단 우리 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과연 우주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대략 140억 년 전, 일명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현재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빅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놀라워하는 것은 이 빅뱅이 일어날 때 아주 절묘한 균형이 이루어져서 우주가 형성된 것이지, 이때 조금이라도 그 균형이 틀어졌더라면 우주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빅뱅이 발생했을 때 폭발에 의한 팽창력, 그리고 그 각 입자들이 갖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이 두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팽창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때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고 물질끼리 서로 부딪혀서 우주가 생성하기도 전에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빅뱅이 일어날 때 처음 발생한 원소가 수소, 중수소, 헬륨인데, 이 세 원소들의 비율도 조금만 달랐어도 이 원소들이 서로 엉겨붙지 못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불과 1000분의 1초 만에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균형이 고작 1000분의 1초 만에 팽창력과 중력의 균형, 그리고 수소, 중수소, 헬륨, 이 세 원소들의 균형,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1000분의 1초 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우연이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 사실 이분은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에 가까운 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이 우연한 사건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암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또 우주가 왜 꼭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이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모든 것을 초과학적인 어떤 전능하신 어떤 존재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역사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 또한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를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켜 돌봐주신다는 이야기지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나를 늘 감싸 주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멀리 바다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 흑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로막지도 못하고 가리우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 있었던 어느 학생이 제게 했던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제게 상담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향 부모를 떠나서 멀리 타향에 와서 말도 설고 문화도 설고 또 그곳에서 또 나랑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해주셨는데, 비록 자기가 이 멀리 타향에 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독일에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자기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난다고 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쭉 자기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연히 죽는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참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건 알겠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탄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경탄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경탄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탄할 수도 없고요. 경탄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세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고 저런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고 자꾸 감사한 것을 공책을 하나 사서 적어보세요. 그 감사한 내용들을 적다 보다 보면 경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부터 경탄이 생기고 경탄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무엇을 많이 누려서 그것을 내가 복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돌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 나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막 주눅들지도 않고 그 평가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또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만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자기보다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면 이분들은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소유물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영원한 곳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고백이 여기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게 하시고 경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경탄과 감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 나의 의미를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